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잘 되고 있죠?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예비된 신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도 믿지 못함.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고도 믿지 못함. 못함. 우리 여사는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이십니까? 그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믿지 못한 것, 혹시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에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형제들 있는 곳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 어쩌면 이런 믿기 힘든 경험, 정말 이것을 베드로가 오늘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늘 갔던 거, 늘 머물러 있던 거, 늘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즉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습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한 현장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마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얼굴을 뵙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뛰어갔는지 걸어가는지 아니면 동태를 살피면서 숨어서 조용히 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라고 하죠. 몇몇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한마디로 마가의 다락방에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접혀갔을 때 그들은 데모하거나 따지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찾아올 때까지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편하게 모든 걸 다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할 상황이 없죠.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시기 모를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려진 것이 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특히 주일날 나대회 전에 한 10시 반 정도에 제가 물을 마시러 가면은 기도 소리가 우성우성 들리는 것이 참 행복해요. 교회가 살아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어디 수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국 목회자 모임 가면은 저희 교회 중보 기도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는 바로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너무나 좋다라고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요. 정말 너무나 좋다. 자기 교회도 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같은 시간에 늘 매 주일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정말 이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다른 때도 중보하는 기도팀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목숨을 거는 교회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이 카톡하면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중보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중보기도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가장 우선순위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셨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소 안에 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탁월한 것은 바로 등불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도 되지만은 그 등불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가 바로 등잔대 이외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등잔대처럼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담아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하잖아요. 이 향단이 등잔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언제든지 오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봉사와 헌신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늘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늘 기쁨이 그치 않는 참된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에 가슴이 벅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일이면 헤롯에 대해서 그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 나왔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상식으로도 사람의 계약으로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벅찼어요. 그래서 그가 이 벅찬 가슴을 감고 지금 이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대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대문이 굳게 다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대문을 굳게 잠겼을까요? 도둑이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굳게 닫은 문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굳게 잠겼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간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도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제 헤롯 왕은 여러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어제 초대교회 멤버들을 다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군사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굳게 닫아 있는 대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사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열어놓을 때 누구만 영접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오시라? 우리 예수님만 들어오시라. 여러분 자리가 없다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야, 내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누구의 자리? 주님의 자리.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우리 주님만을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대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마 기도 소리 때문에 어쩌면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노대를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아이죠. 소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대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듣고 베드로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노대라는 여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려 했어요. 열어주려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노대가. 왜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일 뭐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모르게 문을 두들기 때문에 혹시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수가라는 마을을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노대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산망했던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외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못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자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가성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너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믿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이 빌립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그냥 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느껴진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그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설명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풍성할 것입니다.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성경도 학식도 주석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대가 베드로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인데 비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지 않은 그 지역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예배들 봐도 전혀 비는 소식이 없는데 한 달 동안 비는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상청에서 말하는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반응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도 응답을 믿지 못한 불신앙.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고도 믿지 못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봅니다. 난 불신앙이 없겠지요. 기도하면 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불신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하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대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미쳤다. 나 안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법원의 말씀 보면은 지금 이제 누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뭐랍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해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나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 기도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것에 나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야. 내 말이 참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노대라는 여인의 말에 이런 믿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 죽었어요. 베드로가 벌써 지금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기도하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이 상상하면서 무엇입니까?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죽었다 하거나 그 영이 와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자에게 가서 기도한 즉 주여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뒤돌았을 때 며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저 사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한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기도하고 믿지 않은 것도 큰 문제 중에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간 그렇게 맡기면서도 마음속에는 의심이 찾아와서 무엇이라 한 것입니까? 되겠어? 과연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적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의심입니다. 우리는 될 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노대 여자의 아이의 말을 믿고 나왔어야 돼요.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해서 얼마나 더 은혜를 썼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보다 의사의 말을 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여러분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를 하였으면 믿고 나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여러 명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했어요. 풀려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응답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되면 급한 기도에 급하게 응답해 주시고 급하지 않는 기도는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다급한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급하게 응답했어요. 베드로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죠. 아니면 베드로가 죽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은 거예요.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급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만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딱 응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쨌든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지? 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가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내가 큰 비 소식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가서 외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딱 기도하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하면 비가 뚝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비를 내리겠다.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 기도에 한 방에 끝내야 되겠죠. 마침 불이 와서 모든 번제를 살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불러 응답한 것처럼 엘리야 기도 갈멜산에서 주님 이제 비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까지입니까? 일곱 번째. 왜 하나님은 7번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했어요? 비가 내린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타난다. 7번의 완전수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막 간절하겠죠. 간이 녹았겠죠. 분명히 선포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때 손바닥,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엘리야가 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요가를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엘리야 몸이 그렇게 유연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아무리 내 머리를 늘려도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배가 나와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혹시 여름에 집에서 머리에 무릎 사이에 넣어서 오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0년이 돼도 응답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25년째. 하나님께 25년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도 기다렸죠. 엘리야는 7번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한 나아만은 7번 자기 몸을 담그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왜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 안 되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와 하나님 때가 일치를 되었을 때 응답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자는요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못 죽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상이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하나님 정말 불쌍하죠. 그런 기도가 또 나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구가 아버지의 간구가 된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자녀들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 모세혈관에 터져서 땀방울이 피망울 되도록 그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더 위대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8편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노래 위함하노라.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여하고 위대한 일은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기도고 엄청난 놀라운 일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대로 와서 귀신들의 아들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나무랬어요. 두 가지 나무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들은 충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쳐서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저리 옮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적은 것은 그 겨자씨란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너희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 귀신은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9명의 제자는 이것조차도 정말 이 귀신들의 아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난다는 것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려 그러면 열려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루어질 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늘 말합니다. 그 나는 아멘 믿어야 돼요. 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상황이 이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가지가 또 딱 기부세에 넣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아멘을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자면 어때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신앙이 되시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나같이 시작. 절대 기쁨이다. 노다는 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 베드로 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다는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빨리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노대라는 여자아이는 너무나 기뻤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있다는 걸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대라는 이 여자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 여자아이 마음에는요 너무나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그 설렘, 그 모든 전류가 흐르는 것, 저 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하고 네가 그의 영을 보았단 말해도 그런 확신찬 목소리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요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확신에 가득 찹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베드로인지 아닌지라고 착각하면서 베드로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왔다는 확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확신,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받아서 옥에서 나와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을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나에게 펼쳐지는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기쁨 바로 예수 믿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 이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합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베드로가 왔다. 너희가 나를 미쳤다 해도 좋다. 나는 베드로가 왔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정말 그의 영이라고 말해도 좋다. 나는 베드로가 왔던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현재 급한지 몰라도 계속해서 어떠합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되고요?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먼저 첫 번째 문을 두드렸어요. 노대란 여자아이가 와서 여기저마다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문을 열어주고 바로 뛰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네가 미쳤다. 네가 그의 영을 보았다는데 베드로가 쑥 나타나면 그들이 기겁이 이렇게 놀랬겠죠. 어쩌겠죠. 베드로는 자기들이 빠져나온지 몰랐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 있어 얼마나 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대가 실수가 많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너무 좋았으면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쳐 이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보다 더 세게 두드렸겠죠. 막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세게 두드린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기가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탈옥에 있다는 소리를 빨리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문을 더 세게 두들겼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자기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뒤쫓아오는 군인이 있을까봐 헤롯에게 붙잡힐까봐 빨리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지 훈전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흐름이 내용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문을 두드리자 이제는 노대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겠다고 설명하면서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가렛 다리에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잖아요. 노대가 문을 열어서 노대의 말이 참말이라 했을 때 딱 볼 때 이렇게 놀랐던 거죠. 이번엔 자기들 문이 확 열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었겠죠. 때리려고 서 있었을까요? 문 두드리다가 서 있을까요?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서 있었겠죠. 딱 이렇게 있는데 눈이 다 맞아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 어떻게 했습니까? 딱 눈을 맞았었어요. 시작. 반응이 없네. 재미가 없네. 나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다시 시작. 시작. 박수를 했어요. 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놀랬단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성경에서 엄청나게 놀랐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단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들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고 기도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응답의 현장에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조금 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벌써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니엘서를 참 좋아해요. 다니엘서를 참 좋아한 것은 왜 그런지하면 기도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 첫날 그때 시작하자마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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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잖아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하셨을까요? 왜 조용하게 하셨을까요? 탈옥했잖아요. 지금 탈옥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사람들 모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직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기가 도망간 것을 알고 뒤쫓아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라. 내가 지금 탈옥했기 때문에 조용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께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시는 자기가 자고 있는지 옆구리를 찰싸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하신 일과 또 야고보는 주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칼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때 당시의 교회 총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에요. 베드로가 총회장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총회장 시켰냐면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섬김의 도를 벌이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있지만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낮아지고 교회의 총회장으로 누구 올립니까? 바로 야고보를 올립니다. 로마의 교회 총회장 누굽니까? 루포. 바로 누굽니까? 브레드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의 교회 총회장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는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놀라운 애. 우리는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노대라는 이 여인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 기뻐함은 놀라움을 여러분 맛보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외치실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서만 응답받을 것 같아요. 절대 아멘 하는 사람 안 받아요. 그것까지 아멘하면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럼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은 믿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전신으로 무장하고 기도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도 불신앙적인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변화산 들어가서 하나님 9명의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까닭이고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다해 주시고 나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노대 여자아이를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확신에 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기쁨과 자신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적이 하나님, 표적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선 내왔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믿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노대한 여자와 그 하나님 마가는 그 여인의 집에 가득 차서 함께 기도했던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채찍해 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도 불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 엘리야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7번이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확실성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작정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작정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여있는 기도가 다 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던 것이 하나님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이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